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못 본 지 꽤 됐는데 어서 빨리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뻘쭘하고 그러시죠? 예, 저도 만만치 않게 뻘쭘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더 하나님 알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안민우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여자친구들이 2명 왔습니다. 근데 그 2명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땡땡밸리라는 아파트로 이사 간 게 믿겨지지가 않아. 너 정말 거기 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친구가 맞아. 나 그쪽으로 이사 갔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물어보는 겁니다. 미안한데 나는 네가 정말 거기 사는 게 믿겨지지 않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은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왜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나는 거기 이사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닐까요? 요즘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나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는 친구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 있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요, 요즘과 다르게 일주일간, 7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 7일 동안 하는 결혼식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혼식에 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 결혼식 하는 여자들의 숙소는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곳 가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포도주 저장소 바로 옆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신랑이나 다른 남자들보다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더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때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를 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직 그때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말을 했지만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입구 끝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맛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맛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상급 포도주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정말 지금 결혼식 한 지 3일이 됐는데 보통 이맘때쯤 되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제공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유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를 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물로 포도주가 된 것,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것인데요.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마쳐지는 것이죠. 근데 표적은요,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일상적이고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하고 간단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일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조금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버스를 타는 시간이 있습니다.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날도 버스 시간에 맞춰서 딱 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가려고 할 때 버스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버스를 타지 못하면은 지각을 하게 되는데 버스를 놓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버스 놓쳤습니다.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버스는 오는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조금 빨리 오고, 낮시에는 좀 긴 시간, 텀을 주고 오고,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버스가요, 금방 왔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서 금방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버스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자친구들, 우리 남자친구들 아나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한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여자 친구들, 여자는 남자보다
정말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대요. 1분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것을 생각한대요. 뭘 먹지? 또 어떻게 먹을까? 막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여자친구들 이 얘기 맞나요? 어떤 것을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던 것을 많이 못해서 불편하시죠. 불편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정말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길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았죠?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마리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신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혹시 영화 중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넌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을 할까 고르는 법을 배워야 해. 그건 네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힘이야 라는 대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사를 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어떤 걸 할지 막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 고르는 법도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 생각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고민과 어려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4차 그로잉 30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월요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날짜에 맞춰서 잠언 말씀 읽기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공과 공부를 한 이후에 잠언 20장 말씀을 읽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마다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